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의 거의 후반부, 지금 이 교환 가운데에서는 후반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그 성경 강해 해놓은 부분 있지요. 거기도 좀 펼쳐 놓으시고, 거기 우리가 지금 질문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지금 2번 조금 내가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앞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을 하시면서 15절부터 제가 질문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15절 끝부분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윗절, 중간절, 아랫절 연결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냐? 16절에 보니까 뭘 아끼는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기에서의 세월은 골든타임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1분, 2분, 3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황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은 다시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기회는요, 내 일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아끼라고 했습니다. 아낀다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돈을 주고 어떻게 세월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낀다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6절에서 질문합니다. 왜 이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말에는 좀 불완전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for하고 since하고 같은 접속사입니다. 비코즈보다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장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부분 있지요. 거기에 대개가 저 호티라는 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 하루 이틀 사흘 흘러가는 시간대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놔두면은요 더 악해져 버립니다. 부패할도록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악해져가는 이 세월을 바르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 어떤 그 유명한 학자인데 그 기사에다 덧붙여 놨더라고요. 왜 사람이 성별을 남자와 여자만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던져놨어요. 실성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꾸하고도 쉽지 않아요. 자,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17절에 가서 이 악한 때가 이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값진 기회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무턱대고 노력하고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뭘 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나에게 세월을 주시고 너 이거 해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뭘 내가 성취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다. 열심만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욕 먹어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단설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은 품었다고 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의 뜻이 뭡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5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이 4번까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까지도. 첫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뭐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요? 술 취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 인간의 부패상을 이야기할 때는 술이 등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성이 등장합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대요. 술에 취한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고?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지난번에 에스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헤엄칠 물이더라. 물살이 떠밀려 내려가는 그걸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런 해석을 가만히 오래 들어보면은 아이고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취한다라는 이 말은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듯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통치를 받으라. 저 같으면 해석을 할 때 다스림을 받도록 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지금 조금 마무리를 덜 했는데 시, 찬미, 노래, 또 끝부분에 노래, 찬송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찬송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생애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그거 다 읽지 마시고요. 요점만. 피차 뭐 해라? 복종하라는 거. 왜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위배되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까? 후배가 지적을 하고 제자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해도 그게 분명할 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내 체면을 구기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22절 아내들도 나오고 남편도 나옵니다만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세 번째 거 우리 좀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세 번째 거 5장 20절입니다. 이거 두 번째 거 5장 19절. 시와 찬미와, 개역개정은 찬송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찬송 부르는 거, 노래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찬송의 의미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어디를 좀 살펴보시는고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자, 여기 덮지 마시고, 자, 히브리서 13장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앞부분에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름으로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올라갈 수는 없고 11절부터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10절에는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 대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속죄일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양 염소입니다. 실제로는 아사셀의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염소예요. 2마리를 고릅니다. 대속죄일에 2마리를 고르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잡아가지고 피를 그릇에다 담아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대속죄일 하루만 1년 365일 중에 한 번만 하루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거기에 제사장들이 안수를 해요. 염소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염소한테. 그리고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 사막지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 사는 곳, 황량한 벌판. 거기로 멀리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놔놓고 와버립니다. 염소는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거기서 배회하다가 짐승에게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나에게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절 다시 보세요. 그 육체는 어떠합니까? 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육체는 어떡합니까? 이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육체는 어떡합니까? 피를 다 쏟아버린 육체. 지금 이 육체는요, 내 다리가 다 잘린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각을 뜬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각자가 다리 각자예요. 내 다리를 산채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와중에서 그 양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염소는. 그리고 피 다 쏟아버립니다. 그 피 쏟아서 깨끗하게 씻은 육체 있잖아요. 그거를 불로 사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노제단에 올려놓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깨끗하게 씻긴 피를 다 쏟아버린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노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어디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하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일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거룩할 성자, 바소자,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떡상이니 또 촛불이니 향불 또 뭡니까 기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 각종 성기구들을 좋은 거룩한 기명들을 여기에다 다 배열을 해놓습니다. 제사장들이 요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3분의 1의 규모입니다. 이 성소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커튼이 있고 여기에도 커튼이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두 번째 커튼을 말합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래서 요 밖에 노제단이 있어요. 밖에서 태우는 노제단. 이 지성소 안에 지금 천막이고 성막시대에는 또 나중에는 돌로 잘 지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자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요 안에서 이거 불사르게 되면 기름 튀기고 그스름 올라가고 성전이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노제단에 나무를 장작 같은 거를 버려놓고 여기에 사체 다 절단해 놓은 그 사체 깨끗하게 씻은 사체
이거를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화형을 해버리는데 대속죄일은 여기에다 태우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문 바깥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문 바깥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저 노제단 옆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예수님 지고 가신 거리를. 그래서 왜 그러면은 평상시 제사처럼 노제단에다 올려놓고 이 번제물을 불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에 십자가 세워놓고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왜 안 됐을까? 왜 하필이면 밖으로 나갔을까? 대속죄일에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왜 바뀝니까? 질문을 해야 되지요. 왜 노제단 옆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도 안 사는 곳 아닙니까? 바람 싱싱 부는 곳 아닙니까?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내리쪼이는 곳 아닙니까? 밤에는 짐승떼가 드글거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왜 거기로 나가서 거기에서 죽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는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여기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빼놓고 죽음 당하는 염소 두 마리 제가 염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염소를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육체는 어떡합니까? 바깥에 노제단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이게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365일 가운데에서. 그러면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성문 밖일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성 안에서 그러셨으면 안 되셨을까? 자,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계속 접속사로 지금 연결해 갑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이 영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문 열어 제끼고 그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골고다 언덕이 있지요.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올라갈 수 있는 언덕바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만일 백두산처럼 높은 곳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누구나 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여기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또 접속사가 나오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접속사 나올 때 앞부분하고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접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것만 해석하지 말고 앞에 거 보고 뒤에 거로 연결해서 해석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여기 그런즉은 뭐겠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은즉,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발자취를 밟아가자. 예수님의 생애를 나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재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사참배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상에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문 밖으로 자기 자신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신 분이에요. 순교했잖아요. 평양형무소에서. 자, 14절에 이게 접속사가 개역개정도 접속사 없지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지요. 참 유감스러워요. 이게 거기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강한 접속사입니다. 아까 그 호티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요 딱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CAUSE because에 해당이 되는 그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문 밖을 말하는 거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는 차라리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이러고 싶어요. 거기는 성 밖입니다. 번역상의 계획개정도 여기는입니까? 예, 성문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는 성문 밖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밤에 뭐가 출몰합니까? 짐승떼가 출몰하잖아요. 또요, 칼 집어든 강도떼가 날뛰는 곳입니다.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밤중에 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목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왕 말로만 늘 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0 몇 편일 텐데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제가 요거 지나가는 말로 직접 찾아보지는 않고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찾으셨습니까? 예. 어떤 학생들은 또 찾지도 안 해놓고 예 답변은 잘해요. 저 뭐라고 막 그러죠. 직접 침묵치 가지고 넘기라고. 자, 시편 130편에 6절만 보십시다. 그냥 파수꾼이 뭘 기다린다 했습니까? 아이고 아침을 기다린대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어떤 심정보다 더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넘쳐나는 겁니다. 참으로 또 한 번 반복을 했죠. 진짜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 살을 좀 더 붙인다면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심정보다도 더 깊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기다린다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7절하고 연결지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걸 기다린다고 앞에 절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3번 나왔지요. 아침을 기다림, 주를 더 기다림, 아침을 기다림이 3번 나왔잖아요. 그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 지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세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남한산성 그러면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남한산성 그러면 상당히 넓잖아요. 말 타고 막 달리잖아요. 성경기로 한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성은 다 커요.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은 무지 작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들이 무지 작았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몇 개 나라가 있었습니까? 31개 나라가 있었지요. 요단 동편에는 2개 나라가 있고 모세가 정복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강 넘어가가지고는 여호수아가 다 해결을 합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성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게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만큼 크냐?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좀 더 크다 그래요. 그게 30개가 넘는 나라가 바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하나 점령을 해나가잖아요. 먼저 남부 지역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전년전이 6년 내지 7년이에요. 국지전까지 합하면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래 싸웠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농사질 때 옛날에는 평수 이야기했잖아요. 10,000평밖에 안 돼. 그게 성 전체입니다. 우리나라 뭐 동해산성이 뭐 행주산 이거하고 행주산은 작기는 합니다만 진주성 같은 그런 성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성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성은요, 성 안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있지요. 성 안에, 동해산성 안에 집들이 다 있잖아요. 민가가 다 있잖아요. 또 농사도 어디에서 짓습니까? 물론 성 밖에서도 짓겠지만 성 안에 논과 밭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활용해가지고 성을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 그거 언덕바지 산들입니다. 그게 거의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을 무진장 넓게 지을 수가 없어요. 지형지물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그맣게 짓습니다. 10,000평, 아이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나라입니다. 성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 이야기할 때 성문 있잖아요. 빗장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성문을 튼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국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빗장 하나 부러지면요 성문이 열릴 것이고 적군이 와 하고 몰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빗장은 국력의 상징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장로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평상시에 활동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이 성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앉아 있다가 재판거리를 누가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사실을 다 확인해 가지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근데 장로 수준에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로구나. 우리 장로들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제사장 제비법 뽑기까지 다 우림 둠빔 제비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심각성을 살펴볼 때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국가적인 일이로구나. 이거는 임금께서도 아셔야 한다. 그랬을 때는 제사장들이 판단하지 않고 왕에게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애기 그 칼 빼가지고 자르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 밖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논과 밭이 있는 겁니다. 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거 시설만 있어요. 잠자는 시설만. 그래서 농지가 성 안에는 없습니다. 성이 비좁으니까. 그래서 농사는 어디서 짓느냐? 밖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팔수가 뚜 하고 나팔을 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농기구 들고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논의 개념이 없습니다. 밭입니다. 다. 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똑같이 쓰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나팔수가 뚜 하고 또 나팔을 울리게 되면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문은 어떻게 합니까? 열어놨던 성문, 대낮에 열어놨던 성문 다 잠가버립니다. 빗장으로 탁 가로질러 놓습니다. 출입 못합니다. 그래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문 있죠. 이게 성 위쪽에 여기에 누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파수꾼들이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딱 창칼 들고 이러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밖에서 적군이 슬금슬금 쳐도 야음을 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정복을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다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릴라전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파수보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목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쑥을 들고 그 머리를 들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내가 이 파수를 하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적군이 몰래 내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성으로 올라와서 내 목을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늘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머리가 좀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그 파수꾼이 아침이 딱 되잖아요. 화나잖아요. 사람들 성문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여기서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밤 시간대에 언제 목이 달아날 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0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시편 130편을 쓰신 이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자기 생명 때문에 빨리 동이 텄으면 좋겠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앙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고가자 지금 성문 공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그런 내용을 정해놓으셨어요.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혹시 있느냐? 이 지파 사람이 아닌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좀 있어 성문 닫히는데 그렇게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밤중에 위험하다. 짐승한테 죽을 수도 있고 도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거 다 대접하고 이튿날 동이 트면은 떠나보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성 밖을 걸어가고 있다 누구 만났습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어디 가냐? 히브리서 13장 14절이죠. 우리가 여기는 성 바깥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거기에 잠잘 곳이 있습니까? 밥 먹을 곳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걸터 앉을 곳이 있습니까? 사람도 살지 않고 밤중 되면 짐승떼가 뒤끌 것이고 도적 강도떼가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입니까?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고 성 바깥에는 그러면 여기서 자 질문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 밖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는 사람도 안 살고 강도떼가 득실거리고 짐승떼가 밤에 출몰하는 이 위험천만한 또 밤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온도가 뚝 떨어진답니다. 밤에는 낮에는 무지 더운데 밤에는 엄청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서 양식을 꼬가거나 돈을 꼬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전당 잡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그 사람의 옷을 전당을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추워가지고 옷이 그거밖에 없는데 추워가지고 울부짖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등골이만 오싹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또 뭐 전당 잡지 말아 있습니까? 요거 맷돌. 날마다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기초욕구 아닙니까? 그거를 전당 잡아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 전당 안 잡습니다. 근데 성 밖에 있으면은 온도가 턱 떨어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밤새도록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짐승떼, 강도떼, 추위
견뎌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다시 한번 14절 왜 영구한 도성이 없는 그곳에서, 물론 영구한 도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 안과 같은 그런 시설이 없는 추위와 짐승떼와 도둑떼가 들끓을 수 있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 밖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 밖은 이런 곳이다.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한 성 밖에서 돌아가셔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조선말은 조금만 더 읽어보면 돼요. 14절 끝부분에 오직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도성 밖에 지금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여기 장차 올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황량한 성 밖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대속죄일에 그 육체를 성 밖으로 굳이 노제단이 아닌 성 밖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장작 펴놓고 불을 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성 밖에서 그랬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 성 바깥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성 바깥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지상에 사는 거 길어봤자 80세고 여기에 사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성 밖에 황량한 곳에서 아무 소망도 들 수 없는 곳에서 집 한 채 없는 곳에서 강도떼가 날뛸 법한 그러한 곳에서 왜 돌아가셨느냐? 너희들은 이곳에 소망을 들지 말고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손으로는 지금 막상 잡을 수는 없지만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걸 사모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황량한 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그 동물의 육체를 불사를 때에는 그 육체를 노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장작 펴놓고 불질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셔도 될 터인데 왜 밖에서 돌아가셨을까?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 양 잡아가지고 성전 앞뜰에 노제단 위에 놓고 올려놓고 불사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해석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다. 제가 사실은 지금 찬송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15절이 목적이에요. 이러므로 또 접속사가 들어가 있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 밖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황량한 곳에서 죽으시면서 이곳에 얘들아 소망 두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신 예수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 죄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가 나왔잖아요. 찬송. 그러면 여기에서의 찬미의 제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11시에 드리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다 어쨌든 찬송이니까. 여기에 찬미의 제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16절 오직 그러나 때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 예수님 보내주시고 황량한 벌판에서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황량한 벌판에서 대신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찬미의 제사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서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 그랬잖아요. 윗절하고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찬미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그러면, 찬송 그러면 먼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또 11시 예배 시간 땡 그때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리저너블 워십이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11시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이러한 찬송은 어디에서 올리는 찬송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아까 그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미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고 어떤 찬송입니까? 선을 행해라. 불쌍한 사람 있거들랑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찬송이고 이것이 제사다 그 말입니다. 합해가지고 찬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시고 황량한 벌판으로 나아가셔서 이곳에는 소망이 없느니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일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몫에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느니라. 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가야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하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됩니까? 서로 나눠주도록 해라.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그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시 이제 여기 덮으시고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묘한 걸 느꼈어요. 한 3년 전쯤이죠. 불과 4시간을 강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물론 피곤하지요. 사실은. 괜찮았는데 어저께는 제가 4시간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쉬었기 때문에 4시간을 했는데 저 학생들한테 솔직히 그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4시간째 딱 마치는 1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참 장사가 없다고 하는 거 실감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괜찮았어요. 옛날 7, 8년 전에는요 9시간도 강의를 점심 안 먹고 보강 때문에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연강을 했어요. 중간에 10분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곤하다 그거는 느꼈지만 어저께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본연의 직무 있잖아요. 열심히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쭉 나가셨잖아요. 그 길 우리도 쪼르륵 따라가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눈 조금 밝을 때 저 지금 안경 쓰나 벗으나 지금 뭐 비슷합니다. 안경을 벗어야 또 잘 보여요. 가까운 거는. 그러니까 눈 조금 밝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목소리 좀 카랑카랑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김창희 목사님 이야기 한번 전에 들려드렸지요. 젊으셨을 때는 목소리가 카랑카랑 꾀꼬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가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늙어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세상에 장작 패는 소리가 난다고. 도끼로 장작 패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빡짝 막 이런 거 부러지는 소리. 예, 이야기가 좀 빗나갔네요. 다시 아까 그 10
9절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서로 화답한다. 누구와 누구가?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이 부분을 제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전에 이사야 6장 찾아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떡하나 앞으로 유다 큰일 났구나, 그 큰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초년기입니다. 6장이니까 하나님이 환상 딱 보여주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신 그분께서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하고, 골룡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금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 가리고 2개는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서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 내용인즉.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몇 번 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완벽 숫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중에 이사야가 그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고백을 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하잖아요. 그때 제단 숯불 이야기 나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이 스토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러대는 겁니다. 마치 A천사, B천사가 하나님을 칭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화답을 해야 된다. 그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강조용법으로 보고 싶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가지고 구사함으로써. 근데 여기에서의 찬송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을 의미한다. 아까 히브리서 1군데 찾아봤지만은 거기에서는 선을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 나눠줘라, 그게 찬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17절에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16절로 올라가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15절로 올라가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